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주 당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절대로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거듭남이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새로 태어난다, 이런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불렸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발상은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 달라도 이것은 앞으로에 대한 생활의 변화, 인식의 변화, 개성의 발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지도자는 거듭남의 가르침 앞에서 두 번째 모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정도가 되면 그 유대 종교적인 학문만 아니라 중동 지방과 지중해 지방 그 시대에 맞춰 로마의 철학과 학문을 충분히 배웠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면 소크라테스도 주전 400년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나시기 4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영과 육의 구분을 하며 철학을 다뤘습니다. 거듭남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잘 보시면 거듭남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대답하셨다고 하면 니고데모의 초기 질문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거듭남으로 대답을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니고데모의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시작하십니다.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과 요구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아시기는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우리는 입도 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묵묵하게 돌아라고 했습니다.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여호수아든 모두는 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에 그 앞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유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다수가 어떻게 반응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한 것 같습니까? 50년 전, 100년 전보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신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산 위에 방주를 잘 짓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순종하고 세상이라는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단순해 보이는 것도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7딸이 있었다는 단서도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경 공부로 배웠습니다. 7딸이라는 표현으로 이드로와 그의 집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작은 단순한 디테일이라도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매우 세밀한 단서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2절 시작할 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과 이 사건에 일어나는 일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러한 단서를, 이러한 디테일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오든 밤에 찾아오든 다를 것이 있습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학술적인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밤에 찾아왔다고 한다고 하면 니고데모의 이 방문이 어떠한 방문인지 느낌상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고 하면 니고데모가 떳떳하게 찾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밀스럽게 찾아온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의 모든 행동이 은밀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착한 일보다 나쁜 일을 꾸민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은밀한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것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사울 왕이 모르고 발을 가리우러 동굴로 들어갔을 때에 그 굴 속에서 다윗과 용사들이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행동하였지만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룻도 밤에 은밀히 보아스의 발가에 누웠습니다. 그것도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수면을 취하고 있었을 때 보아스 모르게 룻이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룻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로 들어간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었습니다. 은밀하게 행동했습니까? 악하게 행동했습니까? 그것만 아니라 잘 보면 룻은 여리고의 왕 앞에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느나. 라합이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갔으니까 따라가라고 합니다. 라합이 잘못을 했습니까? 라합이 10계명의 9계명을 범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한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홍해로 덮어버렸고 가나안 민족을 멸살시키고 여자와 아이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갔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생각에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잘못을 했습니까? 이러한 꼬투리를 잡고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니고데모가 말할 만한 주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가르침 앞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처럼 라합은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할 거 안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주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사람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 행동이 진짜 살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진짜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무엇이 진짜 살인이라고 하시는지 묵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살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보이는 기준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면서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돕고 있었으며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막고 변호했기에 여리고 성에서 가장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본인은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말이라면, 실족하게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짓말일 것이고 구계명을 범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첫날밤을 보낸 사위가 나와서 그 딸이 처녀가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리옷에 확인하니 피가 없고 딸에게는 처녀의 증표가 없어도 그의 부모는 자신의 피를 바르든지 짐승의 피를 바르든지 그 자리옷에 어떠한 피를 발라서 성읍 장로들에 가져가 딸을 처녀라고 변호하는 것이 거룩한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고 딸을 지켜주고 딸을 구원해야 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우리는 그의 사랑스럽고 순결한 신부라고 매주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사랑입니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왜 분별이 안 됩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가르치실 때에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그는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하는 아들이 왜 그리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들어와서 함께 즐기자. 맏아들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잔치를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동생에 대한 분노와 그 질투심이 타오르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까? 들어와서 같이 잔치를 즐기자 했는데 행동만 한 것이지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아버지의 명을 지킬 수는 있습니까? 다 자신을 위해 지킨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을 지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영상 예배가 허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더라도 예배 드릴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훈계하고 꾸짖은 대상이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을 기록함으로 그의 어두운 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가롯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 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을 암시하며
유다의 행동이 밤을 몰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떡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그 조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는 왜 밤으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뜻하는 떡을 받아 그 떡을 받고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밤으로 나아가게 됐습니까?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먹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과 언어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심중 혹은 마음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원어는 메야라는 단어인데 본 뜻은 마음, 심중이 아닙니다. 이 본 뜻은 배라는 뜻입니다. 혹은 내장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한글로는 가슴과 마음을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마음을 나타내는 신체 부위가 가슴이 아니라 배입니다. 배. 배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그가 먹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았는데 그 떡을 마음에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분명히 예수님의 조각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배에 채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밤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조각을 받았지만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그 조각을 담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사탄이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습니다. 뱀이 유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조각을 받아도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왜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도대체 누가 주는 것으로 채웠습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 무엇으로 유혹하던가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온갖 자기 자신으로만 배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보게 하는 것이고 자신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배가 자신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즉시 밤이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에서 왜 성경은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분명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듭남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말도 되지 않는 반응은 농담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다고는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농담으로 때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때우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시시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릿속에 돌아다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신앙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의 패턴으로 시시하게 여기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고신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니고데모가 한 명도 없어야 하고 더더욱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도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말씀의 조각을 받았는데 밖으로 나갈 때에 밤이 되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단순한 선포의 시간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듯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차려주시는 시간임을 우리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절대로 우리 고신교회에서는 그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각이 지겨워서 세상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마다 절대로 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의 믿음을 따라 서로를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절대로 연자 맷돌의 곤징을 매야 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생명의 떡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도 축복하셔서 그 생명의 떡을 잘 분배하여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잘 준비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